12가지 주님의 위대한 질문 시리즈 8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면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어느 시골에서 서울에 아들 집에 올라온 아버지가 무려 1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료하게 지내는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면서 아버님 극장 구경 좀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나가서 30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아버님 극장 구경하고 오시라는데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때 시골에서 온 아버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서울 사람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극장 건물 내가 3바퀴나 돌았는데 돈도 안 받으라. 야,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잘못하면 예배를 구경하고 관람하고 끝내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시정됐지만 이전에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는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고 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예배 본다는 말과 예배한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를 직접 행하는 드리는 예배 주최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하지만 예배를 본다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의 입장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경은 예배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예배 본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에 오질 않았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더니 집에서 예배 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집에서 예배를 봐요?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미국의 어느 교회 예배 실황 중계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배한 게 아니라 예배를 본 거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요,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적인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헌신이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배의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서 있는 여기가 무대일까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이 무대일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무슨 콘서트를 한다든지 연기를 하면 이 자리가 무대가 돼요. 그러나 예배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무대는 여러분이 앉아 계신 회중석입니다.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해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회중석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서 반응하는 스테이지, 영적인 무대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배를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상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영적인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소위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이 빗나간 열심은 달려갈수록 손해가 돼요. 사오정 시리즈는 엉뚱한 방향으로 늘 달려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말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는데 사오장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너 왜 던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더니 사오장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 사람 스데반 집사 아니었어요? 그냥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그러니까 사오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중요한 이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영 엉뚱한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있어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은혜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갔던 당시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당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과연 왜 예배 나오고 왜 교회를 나오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목적과 태도와 동기는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광야의 사람으로 명함도 건물도 공식적인 위임도 받은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자였기 때문에 황량한 사막일지라도 사람들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상 전하는 말씀은 백성들에게 위안이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책망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소위 이런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7절 9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오늘날 이런 식으로 설교한다면 회중석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런 설교는 사람을 모으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을 내쫓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증거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윽고 헤롯 왕의 부정을 고발하는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게 되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던 나를 감옥에 오래 두실 수 없는데 얼른 다가오셔서 요한아, 나 때문에 수고 많았지, 그러면서 나와 함께 나가자꾸나, 이렇게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실 주님이셔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에게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봐라. 뭐라고 여쭈냐면 13마태복음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마치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회의적인 질문을 드릴 때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응답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근히 주님이 자기의 사명을, 삶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으로 사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사역에 가담된 그 자체가 특권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과 대가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에 반대급부 돌아오는 것을 너무 많이 기대하다 보면 시험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만을 소망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실리적인 사람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이 질문은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무슨 목적으로 세례 요한을 보고자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3번 같은 질문을 하셨고 3가지 가능한 답변을 스스로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유형을 보면 백성들 마음속에는 3가지 동기가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어떤 질문이었죠?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은 광야를 주무대로 사역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에 척박한 황량한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 나갔느냐는 질문 속에서 오늘날도 종교적인 행사를 핑계로 갈대로 대표되는 자연 경관을 감상하러 나갔느냐는 그런 질문도 됩니다. 갈대를 보러 나간 광야에 나간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새로운 풍경을 보기에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서 여행하고 관광을 한 것이죠. 아니면 비좁은 거주지에 살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짜증을 풀기 위해서 기분 전환 삼아 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람 불면 광야의 갈대가 흔들립니다. 그 나름대로 풍치와 멋이 있고 이색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심신에 지친 사람들에게 원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영감을 주는 역할을 했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 보러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목적과 동기가 아닌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흔들리는 갈대 자신 자체가 세례 요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갈대에 비유합니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고 성경은 연약한 인간을 상한 갈대라고 묘사합니다.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는 광야에 외치는 사람 세례 요한을 의미할 수 있어요. 왜? 그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회의적인 질문을 주님께 드렸던 모습을 보면 어느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연약한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질문은 주님을 만나는 목적이 주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 즉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세상의 요소나 유명 인사였던 세례 요한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 아니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어느 주일 아침 어느 교회에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선교 활동하던 선교사님이 예배 중에 선교 보고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날따라 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시작됐고 사람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참으로 감동적인 예배였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영철이라는 어린 학생이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 선교사님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장차 저 허드슨 테일러나 언더우드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이 교회에서 저 애가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대견하고 흐뭇해했어요. 그리고 영철이의 머리를 사람들이 쓰다듬었어요. 이윽고 영철이가 선교사님을 딱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야 어린 네가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선교에 관심이 많은가 보지. 내가 뭐가 필요하니?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영철이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는데 혹시 외국 우표 많이 가지고 계시면 저에게 좀 주실 수 없어요? 저는 우표 수집이 취미거든요. 선교에 관심 있는 줄 알았더니 우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교회 출석의 동기를 조사했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채 건성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지만 20대는 주로 교제를 위해서, 30대는 신령한 지식 탐구를 위해서, 40대는 소속감을 위해서, 50대는 명예를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가 되기 위해서, 60대는 먹는 재미로, 70대 80대는 장례식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그날 예배에 관해 불평하면서 어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오늘 목사님 설교 형편없었지. 아이 그걸 설교라고 하는지. 오늘 성가대 찬양 형편없었지. 아유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지. 어린 아들이 아버지의 불평을 듣다가 이렇게 응수합니다. 아버지 1,000원 내고 뭘 기대하세요?
이런 싸구려 예배를 드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어떻게 응답했죠?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진리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며 성령의 은혜, 천국의 소망, 영생의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뭔가 착각을 합니다. 과거도 많은 여인, 그리고 땡볕에 물 들어오기도 싫으니까 한 번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 정말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물 달라.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육적인 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 나온 목적과 이유가 나의 현실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면 기독교를 샤머니즘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 충족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산신령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주님은 말씀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삶을 흡족하게 여기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얻기 위해 너희는 나에게 나오는 거냐? 물으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질문은 뭐였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오늘도 자연공간 보러 가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개중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스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만나는 것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뭔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하고 엮어서 자신의 주가를 좀 높여보고자 교회에 나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드러운 헬라어는 이 말라코스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방탕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빗나가는 것은 세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의 루이 14세 대왕 때 얘기입니다. 어느 주일에 왕과 왕족들이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에는 왕실 설교자인 푸넬론 대주교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왕이 예배당에 오면 신하들이 그득하게 예배당에 가득 차고 왕이 오셨냐고 와서 엎드리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더니 푸넬론 대주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폐하께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지 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한번 광고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누가 예배하러 오는지 아니면 단지 폐하께 아첨 때문에 오는 건지 제가 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옛날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백악관 옆에 교회가 있는데 대통령이 특별히 공무가 없으면 크리스천인 경우에 백악관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토요일마다 이런 전화가 빗발친답니다. 내일 대통령 오십니까? 내일 예배에 대통령 오시나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이 전화 받느라고 너무나 골머리 아픈데 그런 전화가 오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신답니다. 대통령은 나오실지 안 나올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늘 출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자기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러 온 예배자가 아니라 사람인 왕과 대통령을 만나러 왔고 또한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13년이나 대표로 섬겼던 예배사역단체 한국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단체에서 여름마다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가 과거에 한참 열렸어요. 1000여 명이 모이는 그런 청년들 집회인데 그 모임에서 그 티셔츠를 입고 항상 티셔츠에다가 이런 문장을 새겨 놓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We don't worship, we only worship God.
We don't worship. 우린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가 음악을 악기로 연주하더라도 음악을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기는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쓸 수는 있지만은 예컨대 드럼이나 기타나 신세사이즈나 올겐이나 피아노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곡절을 따라 입으로 노래하지만 곡을 예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히 앞서다 보면 주인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나의 만족을 시켜줄 그런 현실적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음악처럼 화려한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저항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가급적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 화음보다는 단음으로 노래를 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화음 넣다가 예수님 까먹는다. 화음 넣다가 예수님 까먹는다. 물론 아름다운 하모니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음 속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노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음악을 예배하게 됩니다. 찬양을 하든 연주를 하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까지나 예배의 대상은 주님뿐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어떤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 세 번째로 묻는 것은 광야에 그러면 선지자 보러 나간 거지 잘한 거다. 세 가지 질문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몰려있고 먹고 마시고 구경하고 엔조이하게 교회 나간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사람 만나고 건수 올리려고 교회 나간 거냐? 아니면 유명한 사역자를 만나서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온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뉴욕의 어느 큰 교회에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신다고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날따라 그 유명한 목사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몸이 아파서 그 교회 초청에 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동생 목사인, 그분도 참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인데 토머스 비처 목사님이 대신 그 교회에 오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군 사회중들이 많은데 나가서 죄송하다고 오늘 몸이 아프셔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했다가 오늘 못 오셔서 동생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토머스 비처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갑자기 병환으로 오늘 못 오게 돼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 말고도 혹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금 당장 다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조용해졌고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였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주일날 아침이나 수요일날 아침에 교회로 전화해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세요? 딴 분이 설교하십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에 누굴 만나러 오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 예배할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당시 400년 만에 영적인 암흑기를 깨고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일반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라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직접 예비했던 선구자예요. 10절 말씀에 바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바로 그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멈추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닦고 예비하는 자라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왔다가 예수님에게로 인계되어야만 합니다. 그를 거쳐서 예수님께 도달해야 되는 거죠. 길을 닦는 자라는 칭호가 내포하는 의미는 그가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됩니다. 어느 노 스님이 동자승을 데리고 나가서 달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동자승이 달은 안 보고 스님 손만 보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왜 내가 가리키는 달을 안 보고 너는 내 손만 보는 거냐? 그랬더니 동자승이 하는 말이 스님 손에 낀 반지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세례 요한의 명성과 거룩함 때문에 시선을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메시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목사도 세례 요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믿으면 흔들립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례 요한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로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는 그림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 모나리자와 좀 흡사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 그림의 중요한 점은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이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림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지만 사실 그림의 중심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바로 그 대상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는 예수님 나타나시자마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영어로 말하면 조연 배우고 주연은 예수님이십니다. 대개 돌잔치 주인공은 돌을 맞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돌 맞은 아이처럼, 돌을 맞이했는데 돌 맞은 아이처럼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공책 집어라, 연필 집어라, 돈 집어라, 어른들의 주문에 이리저리 조연배우가 돼가지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이 배도 고프고 아이는 울상이 되면서 사진을 찍히는 조연배우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잊어버리고 예배드리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 없는 친교, 예수님 빠진 찬양, 예수님 없는 봉사, 예수님 없는 말씀, 이 넋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무의미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자 마리아 요셉은 예루살렘을 향해 성전을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였죠. 그리고 내려오는데 하룻길을 걸어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내려갔다가 결국은 다시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로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예수님 없이 간 길은 반드시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비록 바쁠수록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없이 간 길은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닌 오직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선지자가 가리키는 예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갈대와 사람과 선지자와 예수님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표피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삶이든 예배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항상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